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기대를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이제 오셔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 같고, 여하튼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레위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사회 안에서 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18장은 주로 이제 그 성윤리 문제와 관련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19장에는 우리가 이웃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에게 거룩하게 행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죄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사회 도덕과 관련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윤리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그 성적인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각으로 이 말씀에 접근하면 좀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누구를 말합니까? 네, 살부치, 이 근친을 말합니다.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그 간음하거나 이렇게 성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로 표현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 1차적인 혈연 관계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너희가 그 성관계를 맺거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친입니다. 모친, 어머니와 그렇게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계모입니다. 계모, 아버지가 새로 이렇게 아내를 얻었을 때 그 계모와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형제죠. 여자 형제, 또는 이제 계모가 들어왔을 때 그 계모에게서 여자 형제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의붓자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도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리고 도학장에서는 손녀도 안 되고 외손녀와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아버지가 새로 결혼해서 어머니가 다른 이복 자매가 나왔을 때 그 사람과도 이렇게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혹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7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혈연 관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결혼하시거나 뭐 결혼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들을 말합니다. 12절에서 18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모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도 백부님, 뭐 백모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죠. 그의 이제 아내가 되는 백모나 숙모와 또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며느리와 관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형제의 아내들이죠. 형수나 제수와 관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 이제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를 얻으면서 동시에 그의 딸과 동시에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녀나 외손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형제, 그러니까 처형이나 처제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 그 우리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제 격려하시면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근친상 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성행위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면 이런 말씀으로 좀 위로와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우리 어린 시절이나 또 우리가 기억 속에 또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TV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근친 간의 사랑, 잘못된 이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요. 아주 그 좋지 않은 문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또 우리가 참 이게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주로 이제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남자들에게 다 주는 경고였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1차나 2차나 혈연관계로 이어진 분들과는 그런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상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처제가 예쁘고 또 뭐 처형이 이렇게 멋있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늠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이런 근친에 있는 분들과 어떤 영적인 간음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성생활에서 다름을 나타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제일 가까운 가족 관계인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딸입니다. 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 내용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근동 문화에서도, 그 하나님 모르는 문화에서도 이렇게 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금지 조항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정을 지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 힘이 없고 연약했던 그 여성들의 인권, 또 여성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유목 민족이었죠. 그리고 우리처럼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70명 혹은 75명이 애굽으로 대거 이주했던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유목민들은 그렇게 대가족으로 지내고 지파별로 부족별로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지내는 곳은 장막이었습니다. 그래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음욕에 이렇게 들끓을 때 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근친과 그런 것들을, 근친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가족 관계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안에서 연약한 여자들은 여러 남자들 앞에서 법적인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법적 조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아까 제가 그 아내를 얻을 때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어리지만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취하고 싶어서 그 이제 늙은 어머니를 취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 나쁜 의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내를 얻었는데 자매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여성들의 감정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매를 동시에 얻었던 족장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야곱이었지요. 야곱이 라헬과 또 레아를 동시에 라헬과 레아 맞지요? 예, 두 자매를 동시에 이렇게 얻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자매 간에 그 자녀 생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격 다툼이 있고 또 이렇게 실바와 비라를 막 첩을 넣어가지고 또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 그때 당시는 아직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혼의 경계를 지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완전한 이방 그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우리 안에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으로 한번 기타 이제 이방의 풍속을 금하라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그 대부분 또 이런 잘못된 어떤 이성 관계, 이런 이제 잘못된 성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월경하는 기간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아내를 월경 기간에는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하고 그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5장의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유출병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1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그 유출 있는 여인과 동침해서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며칠 동안입니까? 예,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했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그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는 뭔가 하면 이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가 이 한글 번역을 잘못 읽으면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끊어진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이란 뜻입니다. 이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를 죽인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우리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에 한번 보십시오. 20장에 여기 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죄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20장에. 근데 그 중에서 18절 봅니다. 18절 보시면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건 죽이는 것과는 다른 표현인 것 같다는 게 느껴지시지요? 그러니까 백성에서 이제 이렇게 추방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죽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15장에는
7일만 부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여인이 이제 월경을 하는지를 모르고 부부 관계를 했는데 이제 월경인 것이 발견됐다, 이러면 7일 동안 부정한 건데, 지금 아내가 분명히 이렇게 생리 중인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제적으로 혹은 또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설정함으로.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웃의 아내, 결혼한 여자나 혹은 정원 중에 있는 여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일 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간통죄를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없어졌나요? 예, 없어졌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성경은 반드시 죽일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가정의 아픔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이지만 간음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15절에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물을 다른 데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우물을 내가 마셔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오래 접어든 그런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지금 혹시 부부가 같이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분의 품, 그분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 그런 만족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남성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가정 신방을 해보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서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결혼해보면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해보면 다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남자와 살면 좋겠지 생각하는 그 남자의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족 못 할 겁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말이 별 사람 없다 이 사람아 이 말을 늘 해주시는데 제가 몰라서 안 가고 있겠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의 품, 또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만족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밤 다시 새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깊이 사랑하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게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 이 몰록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 인신 제사지요. 이 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을 써놨는데요. 특별히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몰렉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이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아하스 다음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열왕기하 21장 6절에 가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이 므낫세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곧 유다도 멸망시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 직전에 남유다에 또 이 걸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멸망 직전과 멸망 걸쳐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말할 때도 몰렉에게 그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이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죄였습니다. 여기 그 나중에 우리가 20장을 봐도 알겠지만 20장 가서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첫 번째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바로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였습니다.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누구에게 정말 바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아이들로, 또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느라 점점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타하지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 자녀가 교회에 오든 오지 않든 이건 그 사람, 내 아이의 자유 아니냐, 나중에 시간 되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기에 있을 때 말입니다,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 교회보다 일단 그것부터 이렇게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고3이 되면 이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이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또 그 나라가 멸망했던 원인이 되는 그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주변에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들로 서로 좀 교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제 교회 안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건 뭘 말하지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우리에게 가까이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3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세계의 추세가 지금 동성애와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현실이 어떤가, 특별히 미국 교회의 상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교회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일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의 추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일보에 보면 세계 동성애 지도라는 것을 그 미디어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인데, 이 합법한 나라가 한 17개 국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1999년도 2000년이 오기 전까지는 한 나라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01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에스토니아,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멕시코의 몇 개 주, 독일은 지금 거의 합법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벨기에, 덴마크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들의 대부분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있습니다.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당선이 됐을 때 그 50개 주 중에서 2곳 정도만 합법화하는 법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는데, 현재는요, 미국의 70% 인구가 사는 38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몇 개 남았죠? 이제 12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가면 다 합법화가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지요. 이제 우리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얼마 전에 4월 28일입니다. 전 미국 전역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되나 하는 여부를요, 이 문제를 놓고 연방 대법원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니고 이제 6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전 미국이 이것을 합법화할 것인가. 이게 안 된다면 12개 주가 그 37개, 38개 주에서 합법화한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논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서 이렇게 그것을 법으로 법제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미국의 어떤 사람들 의식 속에 동성 결혼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에서 2014년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문을 했는데 54%가 동성 결혼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절반 이상이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8%는 잘 모르겠다 이랬으니까 거의 60% 넘는 사람들이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 거의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자기 주변에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비율은 2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본 거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70% 정도가 아직까지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고요. 복음주의자 중에 30%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자 2명이 결혼을 합니다. 김조강숙 한 사람하고 이렇게 그때 그런 이슈가 됐었잖아요. 결혼할 때 2013년에 설문을 했는데 12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동성 결혼이 안 된다 한 사람은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20대들은 5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제가 봐도 사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현재 한국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외국인인데요, 미국 사람인데 서울대에서 사범대에서 국어 교육을 가르쳤던 로버트 파우저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08년부터 14년까지 한 7년 교수로 이렇게 재직했었는데, 이분이 동아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기고한 글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제적 이미지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계속 반대하거나 무시하면 한국이 낡은 보수적 국가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2000년대부터 인터넷 대국, 한류, 그리고 K-팝 중심으로 형성된 쿨 코리아 이런 이미지와는 반대이다. 2015년에 많은 쿨한 곳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2020년, 25년에 이르면 이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언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그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한국은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 경쟁력에서도 동성과 같이 결혼할 수 없는 서울이 갈수록 소외될 것이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는데요.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와 종교단체 등에서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성세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젊은 세대의 교회 기피 현상 때문에 종교단체도 점차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대에 동성결혼 지지율이 50%를 넘었으므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이다. 정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개혁하는 것은 훌륭한 지도력이다. 동성결혼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이 틀림없지만 아직 그 상황에 맞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의 아쉬운 현실이다. 이렇게 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말을 했죠.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뭐 자기가 이렇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서 제가 그 얘기 다시 읽어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동성화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요. 반기문 사무총장은요, 그 UN 직원 중에 동성 결혼한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까요, 교회들도 그 명분을 무엇을 삼는가 하면 이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읽은 자료에 의하면 그 미국의 감리교에서는 지금 이 두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대요. 그래도 감리교는 연합이 잘 되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총회가 열리는데 전 세계 총회죠. 미국에서 열린다 그러는데 열리면 지금 그 한인연합 감리교회도 그 총회에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한인연합 감리교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현 감리교 교회법에 기록된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사 안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성서적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정한다. 한인교회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가진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4. 우리는 연합감리교 공동체 안에 동성애 이슈에 대한 분열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 우리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교단 분열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교단총회가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 첨예한 찬반 논쟁을 불러올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선택을 각 연회, 이 연회가요 우리가 말하는 노회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각 연회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성애 여러 현안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자유롭게 연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 찬반 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감리교 안에서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문제, 주례하는 문제, 동성애자 목사 안수하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건 죄야,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그 사회의 소수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장기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품을 준비를 교회가 하지 않으면 이제 강력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이건 참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교회로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수간 금지입니다. 이게 동물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3번을 보시면 그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금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여기 그 계속해서 아까 제가 기록해 둔 것처럼 반복해서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계속 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구약의 하나님은 저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그 가나안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도대체 가나안 백성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들 스스로 땅을 더럽혀서 땅이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들을 처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왜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비닐 봉지 막 버리고 플라스틱 막 버리고 캔 버려가지고 땅이 오염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렇게 이방 문화와 섞여버리면 우리가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나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야 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동기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여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에 5절 말씀만 보십시오. 5절 같이 한 번 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행위론자들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봐라, 하나님은 칭의를 행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시도입니다. 이미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구원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이 규례와 조항들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에게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이러한 다른 삶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 문제,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또 우리의 가장 은밀한 문제, 여기서 다름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 자녀, 친구, 또 번영과 같은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이런 약속까지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다름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는 전체 성문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굉장히 성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10대들을 볼 때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방된 성문화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 여러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여러 좋지 못한 성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늘 회개하고 회개하지만 늘 반복되는 그런 죄들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름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다름을 나타내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우리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십시다.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다름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